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반야바라밀의 법문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는 151페이지부터 시작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육조단경 제목에 마하반야바라밀 법이라든가 이런 제목에부터 있죠. 그 남종 동교의 법문에서 왜 마하반야바라밀 법문을 이렇게 해능이 특별하게 제시했느냐 하면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그 과제가 오조 홍인으로부터 육조 해능에 제시되었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대의를 체득한 사람이아니 깨달음의 개송을 지어서 제시하고 육조로서 인가를 받는 그런 앞에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는 누가 체득하냐 하면은 각자의 자기의 불심으로 체득되거든요. 그래서 불심으로 체득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성이라고 합니다. 불성으로 체득하기 때문에 불심의 반야지혜, 불성의 반야지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쓰죠. 자, 왜 불심의 반야지혜를 썼냐면 중생심으로서는 반야의 지혜가 작용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중생심은 전부 다 뭐 된다 그랬죠? 제가 업이 된다 그랬죠? 업과 윤회의 고통을 받는 생활로 연결되는 인연이 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서는 절대 반야의 지혜가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심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선의 수행 체계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노 견성이라는 겁니다. 자, 견성의 법을 강조했었죠. 육조단경에서. 견성을 함으로 해서 견성에서 작용되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반야의 지혜의 작용을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로서 만들어가는 이 공부하는 방법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이 불가능하고 보살행의 실천이 불가능하고 중생구제의 원력의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중생으로 사는 삶에서 윤회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능이 육조단경 최초의 제목에서도 마하반야바라밀법, 마하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체득할 수 있는 그 선의 가르침. 그래서 이게 반야지혜를 체득하는 선의 수행 체계가 견성이라든가 불법의 대의라든가 이 한마디로 종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선이라면은 자선하고 고요히 명상을 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벌써 그 시대는 지났어요. 여기서 남종선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의 선이라든가 산중에 앉아서 하는 선이라든가 명상을 하는 선이라든가 이런 소극적인 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선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해서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선인 것이다. 이 선의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능이 특별하게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선의 실천 법문을 했지만 이런 선의 실천 법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반야의 지혜의 법문을 체득하는 수행자가 되도록 이 법문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각자가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우리가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신경에서 반야의 지혜의 체득할 수 있는 가르침을 수없이 설해놨지만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이 실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야바라밀의 법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반야의 노래다. 반야의 노래. 불법을 배우는 것은,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은 반야의 노래를 배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반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야의 노래의 곡조나 가사나 리듬을 완전히 여러분 체득해야 되겠죠.
자, 반야의 노래나 반야의 곡조나 반야의 리듬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은 반야의 사상이라든가 불법의 정신이라든가 불법의 경지를 내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자유자재하게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은 수행이고, 자, 노래를 무대에서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노래를 이렇게 펼쳐 부리는 것이 뭡니까? 가수가 되겠죠. 예. 우리 각자가 자기가 반야의 노래를 불러서 반야의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노래, 깨달음의 노래, 이것을 설법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설법을 통해서 반야의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게 하고 깨닫게 하고 좋은 삶이 되도록 하고 인연을 심어주는 그 보살행의 실천을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반야의 곡조를 모르고 어떻게 좋은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는 거죠. 자, 이것은 수행은 무엇이고 생활은 무엇인가 분명히 드러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반야의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은 수행이요. 반야의 노래를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사바세계의 자기 삶을 보살행의 실천으로 실천하는 무대로 삼고 자유자재하게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노래를 잘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구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뭐죠? 불법은 깨달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지, 평생 수행하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행과 생활을 나누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수행을 통해서 좋은 생활을 실천하는 데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그만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그 불법의 내일을 체득하지 못하면 우리가 선의 수행과 보살행의 실천이라든가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법문을 지금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체득하도록 했다. 자, 이것을 불법의 내일을 우리가 지난번에서는 종합한다면 뭐였습니까? 무념의 법이라 그랬죠? 예. 무념의 법이었어요. 남종 동교에서는 무념의 법을 깨닫고 무념의 실천을 하는 것이 불법의 대의였다. 무념의 법을 깨닫기 위해서 불법의 대의 반야의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덕목을 뭐라고 앞에서 제시했습니까? 자, 종합해 봅시다. 무상의 실천을 해야 되고 무주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랬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구체적인 실천 덕목으로는 무상과 무주요. 불법의 대의를 완전히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로 실천할 수 있는 경지가 되는 것은 무념의 경지가 되는 것이요. 무념의 경지에서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보살행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 반야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가수로서 보살도의 삶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보살행을 하면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경지를 전부 다 종합해서 귀결처는 어디입니까? 항상 자기 일이죠. 깨달음의 일, 원력의 일, 보살행의 일을 실현하는 자신으로서 만들어가는데 귀결을 시켜나가야지 수행은 수행대로,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불법 사상은 사상대로 따로따로 아무리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의 생활로서 지혜로서 만들어내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귀결처는 무엇이냐? 자기의 깨달음의 생활로 연결해야 됩니다. 자, 우선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 각자 자성의 삼보에게 귀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한 자기의 마음이다. 지극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심으로 말하는 것이죠. 자성의 삼보를 귀의하는 것 이외에 대상의 삼보에게 귀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수도를 하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한다면 세세생생의 올바른 불법을 체득할 수 없고 완전한 깨달음의 실현을 이룰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자성의 삼보에게 귀의했고 또 사홍서원을 했고 자성의 참회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남종 동교에 제시한 무상의 보살의 수계설법이었는데 이제는 자 반야바라밀의 실천하는 지혜를 체득해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공부를 설한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리라. 마하바냐 바라밀의 법문이란 말은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이 말은 인도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것을 줄이면 번역을 하면은 지혜의 완성이다. 지혜의 완성이다. 제가 지혜의 완성에서도 지난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불법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출세간적인 지혜다. 예? 지혜를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불성애로서 작용되는 반야의 지혜는 출세간적인 지혜입니다. 세간의 모든 가치를 초월한 지혜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간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세는 시간이고 간이라는 공간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상대적인 사물과 물질에 대해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세간의 지혜라고 한다면은 출세간의 지혜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혜이기 때문에 일체의 대상과 어떤 상대적인 물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래 청정한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상대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적인 물질과 사물과 어떤 인연에 따라서 지혜가 이렇게 변동되지만은요, 출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조건이라든가 대상이 초월됐기 때문에 올바른 반야의 지혜를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틀린 거죠. 그래서 출세간의 지혜다. 이 지혜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일시적인 지혜로서 극복은 하지만은 항상 또 부작용이 남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부작용까지도 완전히 초월한 지혜가 출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반야의 법문만이 일체의 모든 고통과 업장을 다 초월할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생사 해탈을 할 수 있는 지혜는 반야의 지혜다. 자, 여러분, 비록 반야 바라밀의 법을 염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설하니 이제 참된 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깨닫도록 잘 여러분 듣도록 하시오, 이런 말이죠. 이어서 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아무리 우리가 잘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요, 깨닫지 못하게 돼 있죠. 우리가 언어가 정확하게 소화를 되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어로서 그 언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불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서 체득할 수 있는 경지를 우리가 여기서 반야 바라밀의 법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서국의 범어니, 즉 인도의 범어란 뜻이죠.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이야기하는데 산스크리트는 범어란 뜻인데 범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언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당나라 말로 이것을 번역하면은 큰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법문은 모름지기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지 입으로 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아무리 많이 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마치 흙개비와 같이 수행하는 자이니 법신이나 수행하는 자는, 즉 이것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천 수행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법신이가 되고 부처가 되는 그런 경지다. 여기에서 입으로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과 입으로 실천하는 것은 이것은 헛된 수행이다는 거죠. 우리가 불법을 잘 공부해야지 이런 아무리 많은 생각을 오래 한다 하더라도 불법이 자기 것으로서 지혜로서 만들어지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이것은 생각으로서 불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구체적인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수행은 몸과 마음으로서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을 통해서만이 수행하는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생각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은 마치 화나와 흙개비와 같은 그런 공상에 빠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부를 많이 한다 할 적에 연불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부를 통해서 깨달음의 지혜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공부가 올바른 선의 공부다. 이것을 우리가 연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기대한다 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불교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느냐. 불자들이 불교의 좋은 특성과 불교의 좋은 가르침을 이렇게 잘못 실천하게 되면은 그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자기의 삶에 자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이것을 잘못된 것을 불식시켜주고 바른 지혜와 깨달음의 생활이 되도록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수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반야의 지혜가 불성의 반야의 지혜를 만들어 갔을 적에 자기 스스로가 법신이 되는 것이요. 왜 이 법신이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그 경지를 자기 법신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이요. 금강경에서 이것을 열애라 그랬죠. 그래서 이어서 부처나 법신이라는 것은 법신 그 자체를 말하지 형체가 있는 그 모습보다도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그 능력을 구족한 그것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형체로나 모양으로서나 구체적인 어떤 형체로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게 이제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면은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 이거예요. 금강경에서 어땠습니까? 음성으로서나 형체 모양으로서나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세세생생 열애가 볼 수 없는 자신이 돼버리겠죠. 이어서 열애가 된다, 열애를 본다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열애를 본다는 것을 친견이라고 하는데 친견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친견한다는 말을 다 부처의 모습을 친견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이것을 불법의 대의를 모르면은 반야의 지혜의 그 내용을 모르면은 대상과 모양을 갖고 친견하게 되고 부처를 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수행이 되는 거겠죠. 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또 한번 종합해 봅시다. 지금 여기에서 자기 일을 통해서 요 일이 어떤 일이냐? 불심의 지혜의 작용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불심으로 작용하는 지혜로운 자신의 삶이 바로 자기가 자기 부처를 친견하는 것이요. 자기 법신이 되는 것이요. 자기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부처가 된다, 도를 이룬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를 이룬다, 불도를 이룬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기의 일을 불심으로서 지혜로운 작용을 펼치는 거기에서 부처의 삶이, 법신의 삶이, 깨달음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당체의 작용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고정된 형체나 모양이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를 이룬다든가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전부 다 착각을 하는 것이다. 이건 불법의 대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불법의 대의를 아는 사람은 항상 이것이 작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의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수행은 몸과 마음으로 현재 자신의 일을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 작용으로서 실천하고 보살행을 하는 일을 통해서 법신이 되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고 부처가 되고 도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수행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수행과 깨달음의 생활을 나눌 수가 없죠. 수행 그 자체가 바로 깨달음이 생활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알고 철저하게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뭐냐?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는 것이다. 이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려면은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그 가르침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체득해야만이 가능해요.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삶인 것이지 불법의 지혜로운 삶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이라고 하는 법문의 내용을 해능이 자세하게 지금
한마디 한마디 언어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반야신경 할 적에 마하반야 바라밀 하죠. 자, 제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하란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 복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자신이 마하반야 바라밀이 되는 실천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마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보통 크다라는 뜻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크다라고 하는 것이 크다라는 말을 쓰니까 적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대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히나야나 할 적에 히나라고 하는 것은 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마하와 히나가 이렇게 상대적인 언어로 볼 수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마하야나 같으면 대성이고 히나야나 같으면 소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건강경 앞에 공덕을 설하는 부분에서도 야교 소법자, 적은 법을 바라는, 적은 법에 만족을 하고 적은 법에 안주를 하는 사람은 대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소화할 수가 없다 하는 부분이 나오죠. 최상승의 법문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러한 소법이라 해서 소성의 법이라든가 적은 가르침, 적은 차원이 낮은 가르침에서 차원이 높은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항상 상승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소성에서 대성으로 또 최상승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향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상부보리예요. 위가 없는 깨달음을 실현하는 거라. 이것이 한정이 돼 있으면은요, 자기가 그 한정된 어떤 목적에까지 딱 다다르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지 버리겠죠. 그렇다면은 자기의 가능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한정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라고 하는 것은 크다라고 한 뜻인과 동시에 이것은 무한이다. 자, 무한, 무량, 무변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자, 여기 양으로서 한정할 수 없고 어떤 공간적으로도 어떤 가를 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삼라만상이라든가 무한, 무량, 무변 이런 뜻으로서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의미도 되지만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크고 적음이라는 상대적인 대가 아니라 이것은 무한, 무량, 무병의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크다란 뜻인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뭐냐? 공간적으로 크고 어떤 한계로서 끝이 없는 것이 크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모든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냐? 마음씀이 크다. 우리의 마음씀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자, 공심, 빈 마음으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바로 무의식이라는 허무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이게 참선 수행을 잘못 알고 반야의 지혜를 잘못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기공이라고 하는 말로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조 단경에서 이러한 선의 잘못된 실천 수행에 대해서 이것을 선병이라고 그래요. 참선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환자를 만드는 것을 선병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이래 하니까 마음이 텅 비워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유명한 그 화엄경의 개송이 이런 개송이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야규 욕지 불경계 당정기 여허공 자, 여기에서 자기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만약에 환경에 나올 말입니다. 부처의 경기, 부처의 깨달음의 경계를 우리가 당신이 알고자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여기
반야 경전에서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은 마음이 허공이 텅 비어 있죠. 예? 그런 허공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모두 다 비웠을 적에 어떻게 되냐? 예? 예, 원리망상 급제치요. 예. 일체의 모든 망상, 번뇌, 망량을 요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예. 영심소양 계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개성이죠? 잘 모르세요? 아, 이 화엄경에 나오는 유명한 개성인데 여러분 법당 대웅전에 가면은 사찰 대웅전에 가면 주련을 항상 써놨어요. 자, 이것을 적어가지고 자, 어떤 사찰의 주련인 이것을 써놨는가 한번 가서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화엄경에 이 개성을 많이 써놨습니다. 만약에 그대가 부처의 경계가 어떤 경지인지 알고자 하느냐.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대상으로의 어떤 경계는 없지요. 자기 마음으로서 부처의 경계가 되는 것이 불법이고 부처의 경지는 어떤 것이냐. 자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고 열애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바로 법신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돼야 된다.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되는 것이 뭐냐. 자기의 마음이 허공과 같이 일체의 번뇌 망상을 다 비우는 것이다. 번뇌 망상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에 대한 망심을 모두 다가 비우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가 열애가 되는 것이다. 망심을 비우지 않고서는 중생심으로서의 작용을 벗어날 수 없죠. 이 때문에 자기가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고 법신이 되고 반야의 지혜를 작용하는 보살이 되는 부처의 경지에서 살고자 한다면은 자기의 마음을 모두 다 허공처럼 다 비워라. 비운다고 해서 허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운다고 해서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워지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 중생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번뇌 망상과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을 취라고 그럽니다. 무엇을 하고자 한다. 목적의식을 갖는다. 무엇을 가지려고 한다. 자기가 부족한 것을 얻으려고 한다. 밖으로 향해서 부처나 도를 구하려고 하는 생각, 이것을 취라 그럽니다. 자기 마음이 향하는 대로 어느 경지든지 간에 내가 허공에서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자유자재하게 된다. 자유자재. 자유자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반야의 지혜로 자유자재롭게 잘하는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시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자유자재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불법을 모르고 반야의 지혜를 모르고 불법의 대의를 모르면은 이걸 전부 다 오해를 해버려요. 생사해탈 생사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번뇌 망상의 생사심, 어디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의 모든 탐진치 삼독의 마음을 비웠을 적에 자유자재한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신의 깨달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보살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경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의 생활, 보살도의 삶을 자유자재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지 수행 그 자체가 뭐 대단한 목적이 있고 수행이 그대로 그냥 어떤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은 수행하는 사람의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겠죠. 이것은 뒷받침이 안 되는 게 뭐냐? 반야의 지혜의 작용, 불법의 대의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수행자가 되는 겁니다. 한평생 훌륭한 수행을 하지만은 수행하는 선병의 환자로서 한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허무에 떨어진다. 마음을 텅 비운다고 하는데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허공과 같이 하는 것이지만은 비운다라고 하는 비우는 내용이 무엇을 모르면은 마음을 그냥 아무것도 없애려고 애를 쓴다면은 이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건 왜냐? 불법의 대의, 반야의 지혜에 참된 정신을 뒷받침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로 마음을 비우는 것은 무엇이냐? 허무에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 이걸 무기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무기공에 대해서는요. 무기공을 여러 가지 의미로서 제가 거기다 번역을 해놨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무기공은 선병입니다. 선병이라고 그래요.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하면서도
중생의 병에, 곤칠 수 없는 병에, 선병은 신병이라 그래요. 마음의 병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런 선병에 걸린 환자라고 하는데, 무기공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의 지혜 작용이 없는 사람이다. 예, 아시겠죠? 반야의 지혜 작용이 없는 수행은 수행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면은,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도리어 번뇌망념이 되고,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오히려 참된 수행이라고 착각을 해버린다. 이게 뭐냐?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중생은 전도몽상이 되고 착각되고 어리석은 수행자로서 한평생 살게 된다. 그 비유로서 유명한 비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고목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파가 암자를 태운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어떤 참선 수행자가 참선 수행을 잘 하고 있다 이거예요. 30년 동안 노파가 그 스님을 위해서 수행을 잘하도록 공양을 하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토구를 지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손녀딸을 보내가지고 이 스님이 수행이 어디만큼 됐는가 네가 한번 검사해봐라. 한번 가서 시키는 대로 해봐라. 여기 손녀딸이 스님을 딱 껴안으니까 스님 이럴 때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자, 일체 감각이 없다. 마치 매미가 고목나무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고목나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마음을 다 비우고 마음의 일체 느낌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것이 없는 수행이 참선 수행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 스님도 그렇게 수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은 사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녀딸이 집에 와서, 그 스님은 정말 훌륭한 스님입니다. 제가 아무리 곱게 한도 그 스님은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다. 그게 부처의 경계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심부동이라는 경지인데, 부동의 경지에서 일체 유혹의 마음의 탐진치 삼독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어떻습니까? 이 엉터리 수행자다. 그래서 암자를 태워버려서 쫓아내버렸다. 이것을 고목선이라고 그래요. 고목나무 선이다 이겁니다. 예. 고목나무에 매미가 앉아있는 선처럼, 고목처럼 고목에 물이 안 오르죠. 물이 안 오르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혜 작용이 없다 이겁니다. 지혜 작용이 없는 선이 어떻게 선이냐? 이것이 선성들이 불법의 반야 지혜를, 불법의 대의를 모르고 참선 수행하면 이런 경지에 떨어져요. 이게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선에서는 일체의 반야 지혜 작용이 없는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냐? 흑산의 귀신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 흑산이라는 것은 깜깜한 무명의 세계에서 지혜 작용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참선 수행을 왜 하느냐? 반야의 노래를 배워서 반야의 노래를 자유자재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반야의 노래를 배우는 것이지, 반야의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인데, 반야의 지혜 작용이 없는 수행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혜의 광명이 없는, 반야의 지혜의 광명이 없는, 자기 깨달음의 보살도의 삶의 실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그런 수행은 수행이 아니고 잘못된 선수행의 환자로서 한평생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오류, 잘못된 수행을 하지 않도록 지적하는 것이 뭐냐? 선성들이 항상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게 선문답이에요. 저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가, 전도몽상, 번뇌망념에 떨어져 있는가, 이것을 지금 어떤 선병의 환자인가를 진단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선지식이요. 그 병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처방해서 바른 가르침으로서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능력이 뭐냐? 선지식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선지식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안목이 없는 사람이 선지식 역할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흑산기굴에 고목선에 떨어지고 남도 무지의 중생으로 길을 안내하게 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허무가 아니다. 자,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것과 허무공에, 무기공에 떨어진 것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선병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선 수행을 하는 그런 경우 볼 적에도 내가 이걸 이럴 때 한 번씩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돼. 예? 자, 대상을 의식하고 관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선 수행이 많죠. 주로 그렇게 가르치죠. 자, 대상이 무엇이냐? 부처라든가 어떻습니까? 어떤 또 대상이죠? 자기의 마음의 작용이라든가, 예? 자기의 어떤 손이라든가 어떤 자신의 그 어떤 몸의 일부라든가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거나 손이나 어떤 몸을 관찰하도록 한다면은 대상에 자기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왜 하느냐 이겁니다. 자, 이게 요가의 일부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요가라고 하는 것은 말뚝에 박아갖고 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말뚝에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식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둠으로 해서 의식의 산란스럽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의 선에서는요, 이런 선은 어리석은 자의 선이다. 의식을 묶어두면은 자기의 생활이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마음의 일시적인 안정은 돼요. 안정은 되지만은 자신이 묶여져 가지고 자유를 잃어버려. 자신이 여기에서 이긴다고 여기서 반야의 지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나오는 수행도 아닙니다. 자, 번뇌망념을 비우는 수행도 아니고 1차적으로 자기와 어떤 대상과의 관계만 연결됐을 뿐이지 자기의 자유를 잃어버린과 동시에 자기의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을 전부 다 상실시켜버려요. 이것이 올바른 수행이냐 이겁니다. 이게서 수행을 잘못하면 이런 수행자에 떨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가나선도요, 잘못된 것이 내가 가나선에서 무자를 이야기하면 무자라고 하는 대상을 관찰하라고 왜 무라고 했는가 의심을 해석하고 전부 다 대상에 떨어져 버려요. 무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의 중생심을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무자 화두의 방편의 의미지 무를 관찰하고 의심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잘못된 수행자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부처가 되는 수행이 아니고 반야의 지혜를 체득한 수행이 아니고 더 중생이 되게 하고 자기의 마음을 어디 대상에 얽어매게 하는 수행이 되니까 이런 수행이 올바른 수행으로서 연결되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대의를 알고 자, 대상 의식을 없애는 것 불교에서 반야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무상이라고 그랬죠? 자, 무상 무주의 사상만 바로 안다면은 이런 사상 수행 체계가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 스스로 판단 능력이 생길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수행에서는 이것을 다 망각하느냐 이거예요. 반야바라밀의 법문과 불법의 대의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 수행을 이렇게 하면서 끄달리 다니느냐 이겁니다. 전부 다 불법의 대의,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에서부터 모든 수행체계, 사상체계, 실천체계, 보살행의 모든 방향, 방법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배우는 의미고 반야의 지혜를 지금 설하고 있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불법을 공부하냐? 반야의 노래를 잘 곡조나 리듬이나 음정과 그 감정을 잘 익혀서 반야의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한 그 불법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52페이지 해능의 마지막 본문 좀 보겠습니다. 허공은 능히 태양과 달과 대지와 산하 일체의 산천 초목 또 악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법이나 좋은 법이나 천당이나 지옥도 모두 텅 빈 그 가운데 다 수용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의 청정한 본성도 텅 비어있는 모습이 마치 허공과 같다. 자, 이 허공 속에는 어떻습니까? 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죠. 우리의 부처님의 마음은 이와 같고 보살의 마음은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지. 자, 이것이 뭐냐? 선에서는 이 경지를
반야의 지혜를, 텅 빈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 육조단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념이 되도록 해라. 일체의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가 뭐냐? 마음의 허공과 같은 경지가 되는 것이다. 마음이 산천초목과 일체의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거, 나쁜 거 전부 다 분별하고 차별하고 싫어하고 구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것을 다 비웠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죠. 자, 무념과 같은 마음이 허공과 같은 것이요. 자, 무념에서 더 발전되었고 무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일체의 허공과 같은 마음이다. 그랬을 적에 내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불법에서는 버리고 취하고 하는 취사 분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일체의 모든 것을 포용함과 동시에 포용하지만은 거기에서도 상의 어떤 모양이 걸리거나 어떤 경계에 머무르거나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집착되어서 중생이 되지만은 포용과 동시에 일체의 모든 모양과 경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게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삼라만상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지만은 사바세계의 모든 것을 수용함과 동시에 포용함과 동시에 좋고 나쁜 것도 모두 받아들인과 동시에 그 어떤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 뭐였습니까? 마음을 비우는 경지. 이게 반야의 지혜를 실천하는 가르침이다. 그랬을 적에 자기가 자유자재하게 반야의 지혜로서 법신으로서 부처로서 보살행으로서 자기 일을 반야의 지혜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 모양과 형체로서 자기의 모습 위에 부처나 형세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항상 지금 자기의 일을 통해서 작용하는 그 상태에 의해서 부처나 보살이 되는 자신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불심의 지혜 작용으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가 반야의 지혜다. 이러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고 반야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란 말을 내가 여러 번 했죠. 일체의 모든 사물을 다 두루두루 다 수용하고 포용하지만은 일체의 사물 하나하나에 마음을 모양을 두거나 머무르지 않음으로 해서 불심으로서 자신의 반야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 일체의 모든 삶이 다 깨달음의 현장 생활이 되고 깨달음의 생활이 되고 깨달음의 삶을 함께하는 그런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의 의식과 분별을 둔다면 내가 중생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별 분별에 떨어지고 착각이 되고 전도몽상에 떨어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야의 삶을 실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남종선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은 자 선의 정의가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불심의 부처의 마음입니다. 지혜 작용이 선이다. 항상 요걸 생각해야 돼. 불심의 지혜 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어땠냐? 항상 지금 여기에 자기 일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내일 모레 다른 시간대에서는 불가능해요. 시간과 공간을 설정하면 이것도 불가능해요. 항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하는 것이 선이다. 중생심의 작용을 하지 않는 중생심으로 있는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뭐였습니까? 도노견성이었어요. 그러면 도노견성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도노견성이라는 것은 불심으로 자기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자각적인 방편일 뿐이다. 가나선에서 그것을 무자 하나로 방편을 제시했어요. 무라고 하는 것에 참구를 통해서 중생심의 자신을 불심으로 전환했으면은 무는 벌써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활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를 갖고 평생 세월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자기 손을 관찰하라. 부처의 모습을 관찰하라. 평생 그것만 붙잡고 세월 보내면 언제 반야의 지혜로 보살도의 삶으로 깨달음의 생활에 언제 실현하냐. 이런 어리석은 자의 수행은 더 선 수행의 환자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법의 지혜,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되지 않는 수행은 바른 수행으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해능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지금 설하느냐. 이 올바른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반야바라밀의 법문을 지금 특별하게 한 장을 법문으로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서 대성불교의 전 사상 체계가 선의 수행으로서 반야의 지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법문을 지금 귀결시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이번 시간부터는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는 공부, 반야바라밀을 실천하는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해능의 법문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